친척 집에 있을 때 그 가정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가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부인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남편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이 부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늘 교회만 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근데 이런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시죠? 밥을 제때 안 준다. 남자에게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밥을 제때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죠. 이 아내분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셨을 텐데 이제 그분은 아마 항변할 거예요. 저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무슨 대화가 되겠냐.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냐. 주님밖에 모르니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 마음을 토로해야지. 그래가지고 새벽이고 뭐 금요 기도회고 산상 기도회고 늘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러면서 아내는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지금 기도하는 바하고 지금 생활하는 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 조율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곁에서 보면서 우리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이제 전도사일 때죠. 지금도 전도사지만 젊었을 때 곁에서 보면서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그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절히 바라는 바는 같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어렵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설날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만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래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만남,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만남, 진정한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다. 이건 불가능하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좋은 만남의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주체와 객체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고성준 목사님이라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신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주체와 객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목적과 수단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PPT 한번 보여주시면 칸트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한가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해라. 옛날에 윤리 시간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정언 명령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한낱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인격의 인격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목적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비슷한 부류가 주체 그리고 객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큰 카테고리에 그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식으로 지었냐면 주체로서 지었다는 거예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주고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주체성인 거죠. 주체인 거죠.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게 우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격성과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아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성,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데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결정권을 준 거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존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결정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옳은 대로 할란다 하면 선악과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가 저거 따먹으면 훨씬 지혜로워지겠는데 나는 따먹을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자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침해받으면 굉장히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침해를 받으면 저항을 해요.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 잘 먹이고 따뜻하면 그러면은 나는 늘 행복합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밥 잘 먹여주고 너 따뜻하게 대하니까 내가 다 결정해 주니까 따라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파도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밥 잘 먹고 등 따뜻해도 안온해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 결정을 내려준다? 그러면은 그 삶을 안 따라가요. 그걸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존재예요. 기가 막힌 존재죠. 때로는 이 자율성이, 이 주체성이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객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설날 같은 때 친척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어도 기독교 문화적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를 믿은 지는 오래 안 되잖아요. 연도로 따지면 유교가 우리의 어떤 DNA 속에 문화 속에 녹아 들어온 것은 뭐 수백 년이 넘었는데 기독교가 우리의 가정 속에 녹아 들어온 것은 아무리 오래 믿은 가정이어도 100년 넘은 가정이 거의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인 측면이 그 예배는 기독교적으로 분명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후의 대화는 유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자유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장유유서의 문화가 우리의 대화 속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은
어린 것이 참 똑똑하게 말을 잘해주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거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들이 말하는 것, 딸이 말하는 것 옳은데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사위가 올바른 소리를 한다, 며느리가 올바른 소리를 한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유교적이죠. 이런 것의 대표적인 말이 어린 것이 뭐 한다고 시끄러 잔소리 마, 그냥 이걸로 침묵을 강요하는, 이거는 기독교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손 마비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선악과 먹을 때 입 다물어 버리게 하면,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그 자기 자신의 아담의 자율적 의지를 존중하시는, 주체로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는 다르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인 아들이나 딸이,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거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사실 진정한 사귐이, 이제 성인으로서의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죠. 객체로서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네가 뭘 한다 그래, 따라와, 무조건 아빠 결정에 따라, 그러면 이제 진정한 사귐이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체로 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나의 요구, 욕망, 필요, 그런 것들의 대상으로 대하는 게 객체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근데 이런 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 고유한 인격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고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남성은,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쩌든 남성은 여성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철저하게 객체로 바라보는, 얼마나 여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여성이 되게 기분이 나쁜 게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는 거잖아요. 몸매 스캐닝 하냐? 이런 거죠. 그래, 그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사장이 근로자를, 너는 이 근로자를 쥐어짜가지고 내 이익을 어떻게 많이 얻어낼 수 있는가, 그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근로자는 굉장히 분한 거죠.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어떤 꿈, 그것을 대신 실현해 줄 대상으로 바라보고 투사를 할 때, 그럴 때 자녀는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엄마 꿈은 엄마 꿈이지 왜 엄마 꿈을 나에게 강요하냐,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알기를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어떤 걸음 정도로만 생각해. 부모는 토대로만 생각해. 부모는 부모가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이 늘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 부모는 애 잘못 키웠구나, 속상. 가장 나쁜 이러한 예가, 객체로 대하는 가장 나쁜 애가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은 그런 거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무는 10번 찍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찍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네가 언젠가는 넘어오겠지.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고문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냐면 이런 부분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비추음을 받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야, 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내 이기심과 욕망의 대상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봤구나. 그 사람을 수단화했구나.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비춰주시면 너무 애통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였는지가 깨달아지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객체로 대해요. 객체로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분,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셔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그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도와줘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냐면 야복강가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일생일대의 사생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생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걸 너무 잘 아시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져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야곱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가져야 가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은 또 하나님 옆으로 제쳐둬요. 그리고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도 관계 그렇게 맺는 분이 있잖아요. 지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 그런 분 있죠? 내 자신을 존중해서 나를 알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 야곱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던,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를 맺어왔던 야곱이 인생 말년에, 야곱은 이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아들들도 그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대해요. 요셉은 너무 사랑하고 다른 자식들은 찬밥이야. 요셉을 빼앗깁니다. 자녀들을 객체로만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빼앗기는 거, 죽은 것 같이 느끼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객체로 대했던 야곱은 나중에 1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연수가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자조 섞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왜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전부 목적이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수단이요 객체로 대했거든요. 그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관계의 파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따라와 주신 것이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를 안 하니까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객체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할 때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파탄이 되고요. 여기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상대방을 객체로 대하고 상대방도 나를 객체로 대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상대방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고 영악한 놈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좋은 사귐이,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주체로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정이라는 게 생기고 사랑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런 만남은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만남인 거죠.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114에 전화를 할 때나 혹은 전화로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고 정보를 얻고 구할 때
요즘 나오는 멘트가 있잖아요. 멘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분을 자꾸만 객체로 대하니까 그래서 욕도 하고 성희롱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전화를 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아이의 소중한 엄마일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체로 인정하게 될 때 관계는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좋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칸트가 말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 정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맺어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보다 못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다다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으셨죠? 예수님은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3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번역인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은 어려운데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사귐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귐을 일차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이 지금 뭔가 동일선상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귐을 이제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주체로 인정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는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과 뭔가 닮아가는 그 사귐을 가져야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주체가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누군가의 수단이 되고 누군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철저하게 객체로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고난 당하시고요, 신문 받으시고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주체성이 어디가 있어요? 다 수동형으로, 피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주체성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주체성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진짜 좋으신 분이야. 어떤 분이 우리 엄마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합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자기의 주체성, 이거를 희생하는 엄마를 다들 좋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만 그렇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의 길이요, 코이노니아의 길이요, 하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등한 주체로서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객체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할 때는 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발동이 되냐면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 됩니다. 이것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일을 접하게 되어질 때 무엇이 나에게 더 재미가 있지? 무엇이 나에게 더 의미가 있지? 무엇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기준을 가지고 다 누구든지 판단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에게, 진리에게, 영원한 차원에서, 요거 생각 안 해요. 무엇이 다 나에게 의미가 있지? 가치가 있지? 더 재미가 있지? 이걸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자기중심성의 이 죄악됨을 깨닫고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자기중심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수 중심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타고난 본성이 자기중심성인데 이걸 어떻게 노력해서 이걸 내려놓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에서 예수중심성으로, 자기중심성에서 타인중심성으로, 이 땅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죠. 내 이익 중심에서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의 선교회가 있잖아요. 조의 선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조의가 J-O-Y잖아요.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이웃이 둘째가 되고 네가 셋째가 될 때 진짜 기쁨이 네 안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지금 4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추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처음이 되어지고 이웃이 두 번째가 되고 예수님이 세 번째가 되어져 가지고 이 조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뒤틀린 조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아니라 쾌락적인, 감각적인 웃음,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각적인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객체의 자리로 내가 낮아지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사귐이.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게 쉽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게 쉽습니까? 관심 끊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아이고, 나 공동체 안 들어간다. 너무 신경 쓸 거 많다. 공동체 안 들어가고 나 그냥 고고하게 예배만 드리고 갈게. 이게 훨씬 심감 편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인간들 마음 둘 곳 없다. 나 여기 안 들어갈란다. 그리고 그냥 탁 가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한 거죠. 믿음, 경건, 영성의 절정은 뭐냐면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같이 힘겹고 어려워도 같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만남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우, 영적인 걸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 아주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요. 영적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같이 육신을 입고 웃고 울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가고 하나가 되주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주체로 존중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객차로 낮아지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밥도 잘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부인 집사님은 노예가 되고 자기는 사라지고 비참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 행복이 오는 거죠. 행복과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귐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형상이 관계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다.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PPT를 보여주시면 사귐은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기중심성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을 객체와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연인, 모든 사람은 이렇게 대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상호 존중의 단계, 서로가 서로를 주체로 목적으로 대하는 단계. 도덕적인 사람들,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단계는 타인 중심의 단계, 하늘나라 중심의 단계죠. 나를 객체로까지 대할 수 있는 단계,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계에서 살아가셨고 우리에게도 이 단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니,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거기까지 잘하려고 포기하지 말고 성장해 가라. 이번 명절은 뭐 하는 명절이냐? 너 혼자 영적으로 고고하게 보려는 명절이 아니라 정말 타인 중심으로 존중하면서 훈련하는 거다. 자라나는 거다. 주님의 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기간이란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명절을 영적으로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부디 이러한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잠깐만 해주실까요?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저도 좀 더 좋은 사귐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자연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너는 나를 위하여 있는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반응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연인이 거듭나서 중생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어서 그런 자연인을 부인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사랑해보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적용하면서요,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중심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상호 존중의 단계가 있고 타인 중심의 단계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도 하나님이여 설명은 했지만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이여 상대방을 주체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상대방을 하나님이여 객체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주체로 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그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번 명절에 이러한 부분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